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했다가 20년 동안의 길고 길었던 타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8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미국에 간 지 처음 3년 동안 정말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종종 미국에서 이제 사실 때에 어려웠던 점들을 말씀하시죠. 저도 그때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어색하고 낯설고 고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이브 스루라고 다 아시죠?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주문을 하면 나오면서 다른 창구에서 음식을 이렇게 받는, 계산을 하고 음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처음 드라이브 스루를 이렇게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몇 년 동안 거의 그대로 나오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대로 나오지 않고 늘 뭐가 빠져 있거나 바뀌어 있거나 그럼 뭔가 좀 말하고 바꿔야 되는데 언어가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차는 뒤에 길게 늘어서 있고 아이들은 뒤에서 울고 굉장히 난감하고 또 창피하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 생활이 또 익숙해지고 또 적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한 대로 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가족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8년을 살다 보니 제가 유학했던 미국, 특히 텍사스라는 그곳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학교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3년 만에 그리웠던 이 텍사스 주에 갔었는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여름에 한여름에 이 내리쬐는 태양빛과 또 이 40도가 넘나드는 그 더위마저도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8년을 살았던 저도 그랬으니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삼촌 라반의 이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타향살이를 했죠.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정확하게 몇 살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나이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 시간, 그 세월보다 이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길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1.5세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도 지금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에서가 있는 곳 아닙니까? 왜 야곱은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31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우선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는 안색이 변했다.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야곱은 이 라반 집에서 그의 목동으로서 일을 합니다. 총 20년을 일을 하는데 처음 7년은 왜 일을 합니까? 첫눈에 사랑에 빠진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죠. 그 다음 또 7년은 왜 일을 하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삼촌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를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이 첫째인 레아와 결혼시켰기 때문이죠. 또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다음 6년은 이제 삼촌으로부터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형 에서를 제치고 이 복의 근원이 된 복덩어리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일하는 동안 라반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손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년 동안 이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야곱이 본격적으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라반의 재산도 그때도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야곱의 재산이 더 많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불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이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고, 라반이 야곱을 보는 이 얼굴 표정이, 이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함께 해왔던 이 삼촌과 조카 라반과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마음을 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처음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700km 정도 되는 굉장히 이 먼 거리를 야곱이 홀로 외로이 괴로운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 보좌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하늘 보좌로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또 이 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4, 15절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 동일한 비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동서남북 많은 땅을 주시고 넓은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지금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야 했을까요? 20년이나 되는 정말 길고 긴 이 시간, 이 세월이 왜 흘러가야 했을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처음 이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에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일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뭐라고 합니까? 몇 날 동안만, 그죠? 며칠 동안만 거기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그저 며칠 정도면 이 에서의 화가 금방 누그러질 것이고 야곱이 곧 돌아올 줄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에서는 아마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도 세고 거칠고 우락부락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그래서 왁 했다가도 금세 허허허 이 화가 누그러지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 때에도 이 야곱의 이 화가 금방 누그러지고 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잠깐 타향살이를 자기가 하겠지만 곧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받을 복을 누리고 이 장자의 권한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과 리브가의 이 계획과 예상은요, 철저하게 빗나가 버립니다. 몇 날은 고사하고 몇 달, 몇 년도 아닌 무려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20년 동안 야곱이 이 타지에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이 타지 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타지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은 참으로 고되고 비참하고 비루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 이삭 하면 약속과 기쁨과 축복의 자녀, 그죠? 하지만 야곱 하면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야곱의 이름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탈자, 사기꾼.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에서 태어날 때에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막 싸우다가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죠. 아마 이 아기 때일 때부터 강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락바락 자기도 먼저 나오겠다고 어떻게 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딸려 나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경험이 각인이 되었는지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야곱의 이름을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이의 뒤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철저하게 거짓과 사기와 교활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였죠. 심지어는 자기 가족, 이 아버지와 형마저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만 셌지 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이 동네 바보형 같은 이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런 교활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야곱이 누굴 만납니까?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겁니다. 라반. 그리고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누웠다가 일어나 보니 옆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수법 그대로 삼촌 라반에게 당한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번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야심한 밤에 이 라반의 계략에 당하고 만 것이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자기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그 두 자매가 서로 자녀를 낳는 경쟁을 벌이느라 그들의 이 여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무려 4명의 아내와 결혼하고요. 그리고 그 스라의 많은 자녀들, 이 12명의 아들들과 많은 자녀들을 또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이 4명의 아내들과 그 배다른 그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시기와 질투,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이후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삼촌 라반 덕에 이 평생의 고생할 길이 이렇게 열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 7년, 라헬 7년, 이 도합 14년을 일하게 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죠? 결혼 지참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지참금은요, 결코 부모가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돈을 주고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될 사람에게 미리 돈을 이렇게 받아서 앞으로 새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버지가 딸에게 해주는 이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일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다 갈취해버립니다.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5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는 이 딸들에게 이 결혼 생활을 위한 선물로 주어야 하는 이 돈을 조금도 나누지 않고 다 갈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처럼 여겼다, 외국인처럼 여겼다. 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다 갈취해 버렸다, 다 먹어 버렸다. 우리를 돈을 받고 팔아 버렸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딸들을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누구요? 라반이요. 야곱보다 더한 이 라반이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이후로도 온갖 수단과 방법과 계략과 계책을 다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품삯을 받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삼촌,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은, 점 있고 얼룩 있는 것들은 다 제가 가질게요. 삼촌은 깨끗한 것들을 가지세요 라고 제안을 하죠. 나름대로 그래서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로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그 점 있고 얼룩 있는 가축들을 다 모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길 멀리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보이고 치사한 짓입니까? 여러분,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번을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10번을 깎고 또 깎은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틈만 나면 깎고 또 깎는다면 여러분, 그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나빠요죠? 그죠? 정말 나쁜 사장이죠. 이 야곱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라반과 함께하면서 이 야곱은요, 이 온갖 이 서럽고 괴롭고 속상한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당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기 생각들이 모두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기 예상들은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은 다 깨져 버렸죠. 평생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다 얻어내며 살았던 야곱인데, 그런 야곱이 이 20년의 세월 동안은 처절한 실패와 온갖 수모와 이 비굴함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2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분명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의 복을 온 세상으로 끼치게 하겠다, 놀라운 비전을 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 그 언약,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야곱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의 이 타지 생활을 이제 그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야곱이 반복해서 한 가지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반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20년 동안 야곱의 생각, 그의 예상, 그의 철저한 계획들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며 이용해왔던 모든 것들은 이 20년 동안 다 물거품이 되었죠.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행했던 일들은 모두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실패들 속에서 야곱은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만 얻고자 했던 이 야곱의 계획은요, 삼촌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깨졌죠. 야곱은 그래서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까지 이 네 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네 명의 아내를 통해 낳은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품삯을 늘려보고자 하는, 재산을 좀 불려보고자 하는 야곱의 계략은, 야곱의 이 생각은 이 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또 깨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에게 수많은 가축들을, 재산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20년 동안이나 활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활을, 2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는 이 에서의 활을 누그러뜨리시고 야곱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모든 계획들은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겉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목자로 일하며 반복되었던 그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치이며 이 반복되었던 그 서러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20년을 돌아보며 지금 가족들에게,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모든 예상과 계획은 다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모든 열심과 노력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갖 정말 어렵고 힘겹고 정말 괴롭고 고난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너무 힘겹고 어려워도, 지금은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순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힘들고 버거우십니까?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참 마음이 지치고 괴로우십니까? 이 일상이 참 지루하고 무료하십니까? 향방 없이 흘러가는 내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깨지고 실패로 돌아가서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가득해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을, 누구도 모르는 나의 이 삶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넉넉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